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두려움, 염려와 근심, 슬픔의 사건들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복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무엇이 두려움이냐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말하기를 억압된 욕망이나 충동이 무의식에서 표출될 때 그것이 두려움으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의 근원적인 문제를 보면 그것은 실존에 대한 불안인데요. 다시 말하면 나의 죽은 후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무의식 속에서부터 실존에 대한 불안감들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삶을 살면서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일까? 때로는 불안해하는 것일까에 본다면 내 노후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불확실할 때 우리는 또한 두려워 떨 수 있고 염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때 가장 슬픈 순간이었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삶을 살면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제가 암인 줄 알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정 부분에 큰 몽어리가 잡혔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판단하면서 이건 분명히 암이다. 그럼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큰딸과 약속이 뭐였냐면 아빠 나 CD 플레이어 하나 사줘.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CD 플레이어를 사주지 않으면 약속을 못 질 것 같아서 서울에 나간 김에 용산에 들렸다가 CD 플레이어를 사주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부정맥이 시작이 되면서 부정맥을 반드시 때때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간다는 얘기를 할 때에 잠을 자려고 하면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내 영혼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름대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하지 못한 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웠던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분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여러분, 저는 가장 큰 슬픔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새벽 예배 가기 전에 목사님 오늘은 새벽 예배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물 한 잔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갔더니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음성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새벽에 2002년 12월 3일 날 아버지가 8시 반쯤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엄마가 죽었어.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죽었다고.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장례를 그래도 목사니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참여에서 장례를 다 잘 마쳤지만 장례가 끝난 후에 밀려오는 슬픔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효도를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었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신 엄마를 생각하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혼자 괜히 또 울고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면서 슬픔이 다 사라지게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삶을 사는 동안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염려와 근심 속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 줄로 분명히 압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고난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한번 쇼부를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하나님 만나면 왜 그렇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지요?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외로웠던 외로움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도하면 얼마든지 그분이 만나주시는데,
너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등한시하고 예배에 등한시하고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육에 돼 있어서 육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내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원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집중해 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재수정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치유하고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왠지 모르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 또한 이기게 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러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한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기도로 그분께 위임하는 것이죠. 위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져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 어느 때 제가 죽을지 모르니까. 죽음은 단절과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며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그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하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죽음에 대한 재해석을 하게 되어져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날 어머님의 죽음 때문에 혼자 슬퍼가지고 효자도 아닌데 괜히 참 돌아가신 못한 것만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떨어지는 석양을 바라면서 울고 있었는데 혼자 우는 거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니 목사야, 너희 엄마는 지금 천국에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너 혼자 울고 있으면 되겠냐?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 어머니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나 혼자 슬퍼한다는 것이 이게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서 맞네요, 그러네요 하면서 생각을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부활의 그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육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의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향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만이 그들은 진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면, 메시아를 사모하면, 메시아를 소망하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이전에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본문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구원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의롭게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의로운 나의 손으로 붙들면 너는 의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도 한 가지 실수로 인하여 징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너희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나를 붙드셔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 있느냐? 머지않은 시간에 내가 너희에게 진짜 메시아를 보내서 너를 내가 의롭게 할 것이다. 구원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이다. 놀라지 않게 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본질의 문제를 잘 붙들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다윗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이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반드시 의롭게 되겠지요. 칭의를 넘어 득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득의의 삶을 넘어 현의의 삶을 살게 하셔서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전성열계 성도를 보면서 어떻게 당신들은 예수님 닮았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 불안의 문제, 슬픔의 문제는 하나님과 만나면 반드시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그분을 만나겠다라고 각오하고 기도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면 치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제거하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재해석과 문제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모든 범사를 감사로 받아들임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문제는 영원한 두려움, 영원한 불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두려움의 문제, 불안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의롭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영원한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나를 의롭게 만들겠다라고 그분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들 그렇게 반드시 세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 주를 바라보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